예, 오늘 8월 7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같이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이니라.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 즉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비밀이며 특별히 이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 그 중심에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풍성함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맡은 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잘 전가하도록 목회자를 세워주셨죠. 그죠?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란 말은 신실해야 된다. 충성. 우리가 힘써 여호와 알자 해놓고 한 2, 3일 성경 열심히 보다가 아이고 바쁘다 막 이러저래 성경을 꾸준하게 신실하게 말씀을 연구하면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사모하면 하나님이 성경이 과연 말씀이구나, 깊도다 이런 마음이 흘러나와요. 점점.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성도들이 그들의 악한 길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볼수록 악한 길의 시발점이 교만, 하나님 말씀보다 지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성경을 안 보는 게 이게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시편 1편이 딱 말씀하죠. 그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의 길이거든요.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 자녀된 성도의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높이는 게 이게 교만.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래서 내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66권이 누구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성경,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이 다 66권 성경에 있거든요. 찾는다.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바카시라는 단어인데 알기 위해 묻거나 찾다. 우리 이 구구절하고 같은 것이 이브가가 쌍태를 임신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막 속에서 둘이 싸우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는 거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는 거 같은 거래 그랬지. 그리고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여호와께 물으라 바카시 다라시, 이 같은 의미다. 성경을 해석하도록 자꾸 물으면 이런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이. 그럼 주님 악한 길이 뭡니까? 성경을 자꾸 보니까 성경 안 보는 게 악한 길의 출발점이더라요. 창세기에서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했는데 사탄의 말을 먹어붙여. 그죠? 사탄의 말을 따라갔죠.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탄의 말을 따르면 니 죽는다. 그러나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주여, 내 생각 내려놓고 모세에게도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도 발에서 신을 벗어라. 군대 장관은 당신은 내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네 편이고 내 편이고 상관없이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것은 뭐냐면 나 명령만 따르면 된다. 인간의 이성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새로운 지각으로 살아라.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잠언 이야기가 참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사모하기를 구하라. 이래서 9장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맥체인 하루에 4-5장 보는 것이 힘들지만 잠언도 날짜별로 한 장씩 보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잠언을 또 이야기하지만은 매일매일 여러분이 잠언 한 장씩, 잠언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31장. 왜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루 한 장씩 보라고. 시편은 모두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 왜 150편? 하루 5장씩 보라고. 자꾸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시편을 다 봐요. 그러면서 이 맥체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보고 하면 세상에 이런 보배가 없다. 내 속에 특별한 은총이 살아나면 이 일반 은총이 살아나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 늘 성경 안 보고 엉뚱한 것부터 먼저 하죠. 그러지 말고 뭐부터 먼저 봐라? 성경부터 먼저 봐라.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부터 먼저 해봐라. 그죠? 성경 어렵던데요, 그잖아, 그죠? 그러지 말고 구하고 찾고 내 얼굴을 찾으면, 알기 위해 묻거나 간절히 찾으면 모르겠거들랑 양떼 먹이는 곳, 이 새벽기도 한번 나가 보니까 사집사님 성경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빨리 이야기하이소. 깨달아지고 있죠, 그죠?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양떼 먹이는 곳에 가서 한번 가봐라 이야기잖아요.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이 깨닫게 하시는 분도 누가 해주신다? 성령을 너희에게 어떻게 부어준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말을 너희에게 이 내 말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주님의 얼굴이잖아요. 주님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주, 영혼의 구속과 몸의 구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죠? 그 전능이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 내 소원 성취를 위한 전능이 아니에요.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은 전부 지 사욕을 채우기 위한 가빠이 신보다도 교회 가서 하나님 더 세다, 하나님께 빌면 내 소원 성취를 이루어진다, 그런 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게 적용하면 그게 진짜 좋은 건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 안 하고 지 생각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가면 하나님 기분 좋나 나쁘나. 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어떤 사람에게 주의 뜻 알기를, 주의 얼굴을 찾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며 주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죠? 아멘. 저는 이 말씀 붙들고 늘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뿐만 아니라 쫙 성경 한두 군데가 아니. 누가복음 11장 13절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주의 뜻 알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을 자꾸 자기 사적인 감정을,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니까 모르죠. 먼저 그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구하는 거?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뭘 찾으라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의 뜻 알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죠? 그런 사람에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뭐가 열린다? 성경이 열리는 거라. 아시겠어요? 이걸 전부 다 사적인 욕망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왕을 달라, 왕이 없으므로 왕을 달라, 그런 그게 예로부터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 아버지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까? 자기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열방과 같은 그런 왕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왕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래야 사울 왕을 줘봤지만은 사울과 사울에 속한 자들이 다 멸망했더라. 진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다윗 같은 그런 왕을 세워주셨죠.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다윗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최고 정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무엇과 연결된다고?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 것이다. 잠언 1장 23절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물 붓듯이 부어줍니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보이니, 주님 진짜 달도다. 송이꿀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다.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최선을 주신 거예요. 최고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우리 형편과 처지 속에서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의 가장 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서 전가하도록 성령은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감동하게 하시는, 그것이 성령이 오신 가장 큰 뜻이에요. 그 성령을 전부 다
성령 축전이 뭐 불러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사리 사역 채우는데 뭘 쓴다? 성령을 쓰시는 거야. 성령을 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주의 뜻 알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께서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야기인데, 한국 교회가 너무 성령을 뭐로 자기 사리 사역 채우는 대로 바꿔놔봤죠. 그런 성령 없다. 성령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죠, 그죠?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좀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말씀 보지 마시고 사도행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것도 성경 66권을 말해요. 우리한테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요. 이 성령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 가르쳤던 가르침이 있죠. 이 복음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생명과 썩지 않으면 참여하는 이 자체가 영생 받은 거고 자녀가 된 거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거든.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록한 이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의미예요, 이게. 예? 지금 성령님을 한국 교회가 제대로 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을, 물론 이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은 주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이 낱낱이 가르쳐줘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것저것 해라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라. 지금 적어도 지금 성경이 없지만 성경을 성령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깨닫고 나니까 생각나게 하셔서 이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없잖아, 그런 거. 그죠?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14장, 15장, 16장, 이게 성령론에 대해서 제일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은 제쳐놓고 막 불러 하기만 하고 막 할랄랄랄랄랄라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했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15장 26절. 책망을 들을 때 돌이키라 이 말이야. 말씀을 따라오라 이 말이야. 그죠?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예?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왜 오셨느냐?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무슨 성령?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진리 생명 길 대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의 풍성함의 은혜를 내게 누려서 아버지께 나아가지고, 그죠? 이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언한다? 나가 누구예요? 이 성경이 누구를 기록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아들의 나라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증언하게 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단독적으로 역사합니까? 자기의 택하신 백성,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주의 종들을. 그래서 15장 27절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부활하신 3년 동안 예수님 가르친 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죠.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죠. 대신에 예수님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 대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록한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증언하는 거예요. 이 성령론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알아야 되지. 이건 모르고 성령론을 전부 딴 걸로 막 가르쳐 가지고 성령론 하면 잠언 1장 23절 적어놔요. 누가복음 11장 7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전 지금 다 기억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예?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게 공부 안 했는데 생각나게 한다? 공부 안 했는데 생각나게 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걸 자꾸 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그래. 이마에 땀 안 흘리고 깨닫게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일반 은총 무시합니까? 안 합니까? 투기하고 이러면 안 되죠.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속히 부하려고 하는 사람 다단계 하다가 망해집니까? 안 망해집니까? 대부분. 이 주식도 투자 개념이 있고 투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주식도 잘 알아야 됩니까? 남이 한이 따라서 해보니 일확천금을 노리다 날립니까? 안 날립니까? 주식 그거 하려고 하면 무척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공부도 안 하고 남이 한이 같이 했다가는 대부분 쪽박 쓰죠. 투자와 투기를 구별해야 돼요. 그죠? 재물도 우리 죄송하지 박 집사님도 처음에 사업을 모르고 사업에 투자했다가 난리 붙죠. 엄청나게 난리 붙는 거예요. 알아야 돼. 인간이 어떻다 그런 것도 알아야 돼.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코 배 갑니까? 안 배 갑니까? 이놈 저놈 다 배가 분 정신 차리든 그걸 졸시에 다 빼앗기분. 그래서 그게 남 탓입니까? 내가 어리석은 겁니까? 내가 어리석었다 이래 봐야 돼. 그죠? 능동적으로 대처할 실력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이 특히 말씀을 맡은 목회자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 이 세상이 악하시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올바로 좀 진리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뱀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이해하고 분별해서 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뱀보다 더 똑똑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뱀한테도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넘어갔지요. 순결해라. 그래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그래서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교회의 감독자로 삼아 주셨죠. 이 사도들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증거하도록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뭘 부어 주셨다?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성도와 성도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 양육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성경을 누구 관점으로 풀어줘야 돼요?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일을 사도들이, 예수님이 먼저 그 중심으로 풀어줬고, 거기서 들은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확정해 줬고, 뒤늦게 바울도 사도가 되었을 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전해줬고, 그죠? 요한복음 성령론 하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4장부터 16장까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있어야 된다. 언더스탠? 14, 15, 16장이 어렵다 쉽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또 이것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런 사람. 저도 진짜 그걸 알아보려고 이게 물어도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답답해요, 안 해요? 성경은 통일성이 있잖아요. 14, 15, 16장을 알고 난 뒤에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 핵심 요지만 지금 이야기했어요. 14장 몇 절, 26절.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그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경을 예수님이 누구 중심으로 가르쳤다? 주님의 뭐 중심으로? 복음.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풀어줬어요. 다시 한번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게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있습니다. 44절에서 49절에 있습니다. 네?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도록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들도 동일하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뭐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이 뭐라고요? 그게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 근데 그런 권능이 없이 할랄랄랄랄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지가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성경을 물으면 하나도 인천에 무슨 그 사람 본 게 성경을 하나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없고 전부 지를 신격화하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을 탁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을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돈 내놔라 그 나중에 바치라 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돼요. 나라를 밝게 한다니까요.
다니엘 같은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15장 26절 다시 한번 더 시작. 이게 잠깐 15장 25절도 한번. 그러나 그들이 율법에 기록되면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하노라. 이게 전부 다 예수님 성경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오실 그리스도를 자기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왕으로.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사명을 마치고 떠날 좀 할 때 정말 말씀을 해서 사무엘한테 뭘 요구했어요, 백성들이? 자기의 정과 욕심을 채워줄 왕을 구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너희들을 이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옛날도 지금도 왕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정과 욕심을 채워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정과 욕심을 채워줄 그 자기 소견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 없이 지 생각대로 채워줄 그런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가 보자. 피차 얼마나 힘드는지. 그래서 세워준 개입된 왕이 사울이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서 초대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고, 사울이 초대 왕이 아니에요. 다윗 같은 왕이 진짜 왕이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왕은 얼마나 여러분을 취하고 등쳐먹고 힘들게 하는지 한번 봐라, 이 말이. 얼마나 힘드냐. 역사 속에서 히틀러 같은 사람을 백성들이, 독일 백성들이 전부 히틀러 했는데, 봐라, 히틀러가 너가 왕이 되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된지 알겠느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무슨 나라다? 자유민주주의다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이 땅에 그나마 그 자유민주주의 교회도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도록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저는 내가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다? 여러분의 왕은 예수님의 왕이십니다. 각자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삶의 이 일, 저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은혜로 오이도 재배하고 옥수수도 재배해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떡이 되도록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러니까 오이 잘 먹으신데 감주 잘 먹으신데 감주 잘 먹었습니다. 왕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시 이 주님의 통치 안에 살도록 사무엘이 그리 가르치는데, 그래 하다 보기에는 맨날 내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거 다 하고 싶은 게 사무엘이 또 버티고 있는 게 그거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니까 사무엘 아들들이 또 지 뜻대로 갚으니까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당신 아들들이 안 되니까 우리도 열방 갖다 막을 주이사. 그래 사무엘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날 버렸다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전가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예수님이 왕인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성경을 가르치는, 아이고 나 이런 거 공부하고 싶고 좀 놀러 다니고 싶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시작. 15장 26절 시작.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은혜를 보혜사 아버지께로 예.
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인쳐져요. 보혜사 성령님도 아무나 안 오셔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성경. 이 성경이 누구의 얼굴이다? 예수님의 얼굴이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알도록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경을 모르면서 성령 충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비례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고 16장 7절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진짜 중요하고 중요한 진리를 말하노니 이 뜻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게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예수님 여기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끼칠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뭐겠어요?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준 최고의 유익이에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나니까 마음이 깊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엠마오까지 다 갔는데 저녁 먹고 다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잖아요. 예?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 떠나가는데 물론 성천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성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뭘 이루기 위해서 와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구원이 성육신으로 가능합니까? 죽으심으로 가능합니까?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복음을 이루시고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복음을 이루시고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복음을 이루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이 떠나간다는 말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 이루신다? 복음을 이루시는 거예요.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시는 거죠.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거예요. 왜 오셨느냐?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증거하도록 오신 거예요.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복음이 이루어져야, 성령님이 오신 가장 목적은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성경에서 7뿔이라 그래요. 따라하면 7뿔, 계시록에서 7뿔.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영생을 얻는,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우리 영혼이 거듭날 뿐만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그 능력, 그게 복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에?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는 거,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구속, 몸의 구속, 영혼의 구속, 몸의 속량, 영혼의 속량, 이 몸의 구속, 영혼의 속량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놀라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에? 주와 함께 살리로다. 에?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세상에 있나요, 없나요? 이 큰 복음을 듣고 내게 적용함으로 내가 이런 영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존재냐 소유냐, 그래서 내가 소유기 뭘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한 겁니다.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구원이 뭐냐? 자녀가 되는 거라. 자녀가 됐죠? 주님의 신부가 된 거죠. 영생을 얻었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미 받았죠. 이게 능력이잖아. 이 능력을 성경에서는 완전한 권세다 해서 요한계시록 5장 4절에서 6절 좀 있으면 보겠습니다만 이걸 7뿔이라 그래요. 따라한 7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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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복음의 권세. 이 7뿔의 권세를 성경에서 재단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재단이 있었죠. 재단에 거기에 뭐가 있었다? 뿔이 있었어. 뿔. 이 뿔을 잡아만 사형 살인죄를 지었더라도 뿔을 잡아만 못 죽여.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랬어요. 아도니아가 뿔을 잡았잖아요. 이 복음을 의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7뿔 따라합니다. 7뿔. 7뿔. 복음의 권세. 이 복음의 권세가 이루어지면 이걸 증거하기 위해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 성령께서 모든 성경이 사실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데 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이걸 무슨 뿔이라 그런다? 7뿔. 복음의 권세.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려고 하면 인간의 지혜로 된다 안 된다? 누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고 증거하게 하신다? 성령. 성령 충만한 이 사람아.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으로 충만한 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걸 7뿔을 증거하는 성령님을 계시록에서 7눈 따라합니다. 7눈. 이는 기본적인 것을 배워야 계시록이 보인다니까요. 7눈. 이 7눈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7영이라. 따라하면 7영. 7눈. 뭘 증거하기 위해? 7뿔. 7영. 7뿔. 7영. 그래서 7영이 7뿔의 은혜를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를
성도를 뭐라 한다? 석분식 일곱 뿔의 은혜를 일곱 영으로 적용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일곱 촛대 따라합니다. 일곱 촛대. 예? 일곱 촛대. 일곱 촛대. 금촛대. 일곱 금촛대. 여러분 일곱 금촛대에 해당돼요. 일곱 뿔, 일곱 영, 일곱 금촛대. 이걸 석자를 합하면 무슨 자가 돼요? 777. 다음 777. 일곱 뿔, 일곱 영, 일곱 금촛대. 777.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하늘 시민자다. 하늘 시민권자다. 시작. 하늘 시민권자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곱 뿔을 일곱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일곱 금초대 하늘 시민권자가 됐지. 에?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으면 땅에 그 맨날 지청과 욕심, 탐심, 음란, 부정, 사욕 이거 쫓아다니게 되겠나? 위의 것을 찾아야 되겠나? 위의 것을 찾아라. 그게 어디 나온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에? 위의 것을 찾으라.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죠? 주의 뜻을 찾으라. 일곱 뿔. 따라합니다. 일곱 뿔. 일곱 합쳐서 777을 빌립보서 1장 21절에 3장 21절에 너희 우리의 1장 3장 20절에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런 사람들을 777이라 그래요. 마귀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세상에 속하 있는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666. 따라한다. 666. 666. 인간 자력으로는 어떤 경우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어요? 못 이르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666. 무슨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사람의 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사람들을 전부 다 666이라 그래요. 뭐 666을 뭐 베리 칩이 있다고 소리하는 그거는 사탄이 자기를 가장하기 위한 꼼수예요. 빌보서 3장 20절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를 777 이렇게 777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곱 뿔은 나온다 안 나온다? 일곱 뿔이 뭐더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셨다?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일곱 뿔이라 이야기한다.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인간의 자력으로 된다 안 된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거듭난 성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일곱 영. 그다음 일곱 영.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응?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일곱 뿔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신 분들을 모임을 무슨 촛대? 무슨 곱 촛대? 일곱 금촛대. 언더스탠? 이걸 좀 알아야 계시록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계시록을 막 저거 멋대로 해석하고 있어. 지 마음에 나오는 대로 해석하고 있어. 지금. 예? 일곱 금촛대. 일곱 금촛대. 이런 걸 알아야 스가랴 4장 금촛대 감람나무 이걸 아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론에 대해서 너무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랄랄랄랄 이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방언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메시아 언약적 의미의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 지 신발 발에서 신을 내려놓고 이것이 그런가 들어보면 와 그게 야 이게 아는 게 이게 엄청나구나 그런 거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제가 CCC 김종원 목사님 예수 갈래면 설교하면서 이래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도 거지가 되고 맨날 깡통, 아버지도 깡통을 물려받아가 자기도 깡통. 그래서 3대째 뭐 하고 있다? 맨날 거지라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아가 왜 내가 이거 깡통을 들고 살아야 되는가 싶어. 어느 날 깡통을 바지로 들고 잡았대. 그때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라. 예? 이걸 계속 옛날에 배웠던 이걸 성경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데 내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죠? 신약과 구약을 덤나들면서 자꾸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보고 지 생각을 다 옮겨자고 있으니 토지 공개님 이렇게 해서 저희 이상한 인간들이 말이야 대천득이한테 이상을 배워가지고 토지 공개님이 어떻고 그거 가서 뭐 공산주의 사상을 쭉 배워가지고 막 교회에서 말이야 실이 욕을 해서 막 전부 다 지금 윤석열이 탄핵하라고 1,400 목사가 서명하고 지랄 연병을 떠나 안 떠나 지금. 예? 그것도 이름 천사 이름은 저가 천사인 것처럼 윤석열이 탄핵하는 사명한 사람. 어이구야 싶으죠. 천사 이름도 저것도 보면 강명의 천사 저가 천사입니까? 강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의 모임입니다. 이 자식들이 전부 저거 천사라 그러면 천사가 사명해가 사진 찍어 뜨 올리는 거예요. 기가 막혀야 막혀요. 불쌍한 정도가 이제 그런 데서 나와야 되죠. 그게 강명의 천사인 줄은 모르고 온갖 좋은 말로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주여 싶으죠. 그런 놈들이 교회를 지금 장악하고 목사라 그때 폼 잡고 있으니 제재이라 그런 인간.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진짜 안 하려고 해도 속에 천불 납니까 안 납니까? 그 천사 목사님들 이제라도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좋은 말로 할 때. 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천사 목사님들 진짜 천사가 돼 있어. 그죠?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그 악한 짓에 대해서 한마디 입도 뻥긋도 못하는 인간들이 윤석열이 됐습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저렇게 참혹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뻥긋 못하는 인간들이 저거는 천사처럼 형성해요. 지랄. 아이고 주여 진짜. 진짜. 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운 땅의 일을 전부 생각하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요. 바울이 눈물로 지금 말하노니 여러 목사들이 여기 여러 사람들이 특히 이게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의 성육신을 안 믿어요.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안 믿어요.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입니까? 사탄입니까? 이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을 안 믿어요. 복음을 안 믿는다니까. 복음은 복음이다. 무슨 복음이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려고 그러면 뭘 봐야 된다? 성경을 봐야 된다 말이에요. 성경을 안 보고 성령에 대해서도 이상한 걸 다 배워가지고 그 말도 알아.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차원에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지. 천사 목사들처럼 윤석열이 탄핵하라고 서명한 천사 그 사람들을 관점으로 그 사람 성경 들고 나와. 성경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해. 그걸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합니까? 공산주의 사상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겁니까? 예?
정성 무슨 목사라도 보면 그 사람도 막 성경을 인용할 때 성경을 인용하면서 종교다운지를 왜 찬송해야 되는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더라고. 저 교인들한테. 아이고, 예, 이 사람이 받으려고 막 들고 차 부수면 속이 시원하겠다 싶은 생각. 지금 이런 이야기, 진짜 이야기해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로 흘림 이야기. 이걸 아파요, 안 아파요? 주님, 자, 아까 성령론 하면 요한복음 14장 몇 절?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7절에서 15절. 자, 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7 뿔, 7 영, 7 금초대인데 7 뿔의 복음의 권능을 7 영 성령이 증거하시, 성령님이 단독적으로 합니까? 자기 종들을 통해서 합니까? 이 복음을 맡아, 말씀을 맡아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증거해 주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을 여기서 무슨 별이라 한다? 새 언약의 일꾼을 7 별이라 그래요. 새 언약의 일꾼을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7 별이라 해요. 7 별이 7 뿔의 은혜를 기록한 성경을 성령의 은혜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경을 증거해주면, 복음을 증거해주면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7 모인 무리를 7 금초대, 그것을 7 금초대라 그래요. 이 7 금초대를 맡아서 양육하도록,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을, 새 언약의 일꾼을 7 별, 스타라 그래요. 스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7 별, 7 벌, 예? 또 7 교회 사자, 7 교회 사자, 사자를 여기서 계시록 2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에베소 교회의 뭐에게? 사자, 사자를 엔젤로 표현해요. 새 언약의 일꾼을 천사, 별, 스타, 천사. 목사님이 잘났습니까?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나기도 잘났다 그러면 큰일 나요. 발에 신을 벗고 주의 말씀을 맡아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도록, 이거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 하는데, 누구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을 7 별, 또 7 천사, 7 교회의 천사, 사자를 여기서 사자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 여기 이렇게 번역해 놨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엔젤, 앙고레스, 천사로 표현해요. 그래서 말씀을 맡았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중요해요, 안 해요? 엄청난 특권이 있지만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책임이 더 크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목회자의 눈이 어두우면 교인들 전체가 어둡나 안 어둡나? 예? 구렁텅이 같이 빠지는 게, 그 1,400명 그 목사들 따라가면 왜 되겠어요? 그 지옥에 같이 가 이를 갈고 목사를 잡고 서로 물고 물리고 그런 짓을 안 하겠어요?
5장 6절 시작.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하셨을 뿐만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지금 보좌에 서 있죠. 예? 아시겠어요? 이 어린 양이 그에게 그가 뭘 이루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 뭐가 있다? 여기 읽어 보시라는 거예요. 일곱 뿔과 뭐가 있다? 일곱 눈이 있으니 일곱 뿔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주님이 뭘 이루셨어요?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곱 뿔. 이 일곱 뿔을 증거하기 위해 며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는다 그랬죠. 예? 그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 성령님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곱 눈. 따라 일곱 눈. 이 눈들은 시작.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곱 영, 일곱 눈 같은 거죠? 왜 오셨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올바로 분별해서, 그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도록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 일곱 영. 그래서 이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그 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가르친 거, 그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도록 누가 오셨다? 일곱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촛대, 일곱 별, 일곱 교회 사자, 천사, 별. 지금 목회자의 사명이 크다 안 크다? 너무나 크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전부 다 사도 요한이 썼는데 성령님이 많이 강조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 성령님을 부어주신 목적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우리 자력으로는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적용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진짜 평안이 와. 자유도 오죠.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시니. 일곱 영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도록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 일곱 영.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서 4장 1, 2절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아시겠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윤석열이 탄핵하라고 프레카드 붙이고 성명서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의 종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에 담겨 있다? 성경. 성경에 다 성경이 비밀이에요. 이게 환상 계시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누가 이해하고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 그리고 맡은 자, 말씀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신실하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그게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죠? 모르면 자꾸 묻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악한 길이 뭐더라? 성경을 안 본 게 악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본 선교사님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을 깨서 야군 동기인데도 목사님,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던데,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 말씀을 안 봤다는 이야기야. 맞죠? 그걸 인정을 하는 게, 인정을 안 하고 네가 니보다 모를까 봐 계속 이러면 안 되죠. 예? 악한 길에서 내가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여 싸우니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거 보게 하소서. 이래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 팔에서 신을 안 벗으려고 그래. 지금까지 배웠던 거. 저 천사라고 스스로 내세운 저 사람들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겠죠. 이 강병 1,400명, 이 강병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좀 들으면 좋겠죠. 나라가 바뀌겠거든. 그 사람들, 그 열정이 있으면. 그죠? 스스로 낮추고, 악하고 게으른 종,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그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걸 땅에 감추고 성경 안 보고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그래서 그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고 깨닫고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고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말은, 이 복음을 모르니까 저 천사라는 그 목사들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힙니까? 가시 은근기가 맺히게 됩니까? 가시 은근기가 그 땅이 벌써 마귀가 장악해가지고 가시 은근기 나라를 망하고 지도 망하는 지옥길로 가는 그 땅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 땅을 고친다는 말이 내 심령부터 고쳐야 돼야 안 고쳐야 돼. 그래서 비결은 잠언 1장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과 결부해서 누가복음 11장 13절, 요한복음 14장 계시록과 같이 생각했죠. 우리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아버지, 이 배역하고 원하고 주님, 저기 제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깨닫게 하소서. 저 황폐한 성소에 아버지, 제자들의 심령,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자기 죄의 심각함을 깨닫게 하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깨달아 하는 은혜를 주님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주님 사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는 더욱 풍성하게 하사 아버지여 더욱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많은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강전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잘 적용하여 주의 영광 이웃의 떡이 되는
복스러운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도록 분발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집에 떠나드는 모든 성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결코 이 육신의 장막집을 사는 이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주님 낙원과 음부가 있음을, 영벌과 영생이 있음을 깨달아 살아있는 동안에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이 소명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